우리는 오늘 2020년 12월 2020년도의 마지막 달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12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가 어찌나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마치 쏜 화살처럼 그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교훈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았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와 함께 제가 예전에 읽었었던 존 파이퍼의 아주 짤막한 책인데, 제가 신학교에 강의하면서도 잠시 말씀을 드린 적이,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존 파이퍼의 네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Don't waste your life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잘 이렇게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훈을 준 귀중한 책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에게 주어진 또는 우리들에게 남겨진 이 시간과 또 세월들을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들이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일들과 또 그리고 형제 자매들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진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말세는 어떤 그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어떤 지점을 말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 전 기간을 마지막 날, 말세, last days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 마지막 날들,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들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말세가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으로 사도 베드로가 쓴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할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이, 그 나라가 우리들에게 임할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했지만, 저는 친할머니도 계셨고 이제 외할머니도 계셨는데, 신앙생활을 잘 하신 분은 저희 외할머님이셨습니다. 우리 외할머님은 상당히 그 돈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80여 세까지 살 때까지 참으로 참고 또 인내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갔습니다. 몸이 매우 아프셔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제 방에 누워 계시면서 항상 기독교 방송국, 그 기독교 방송을 틀어 놓으시면서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설교와 또 찬양을 들으시면서 남은 생애를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 가족 예배를 드릴 때에,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외할머님에게 기도를 이제 부탁하게 되면은 기도하실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말세 지마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말세 지마는 지금
그분이 살았던 그때 그분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그 말세의 치말 맨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고 있다. 저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지 그 누구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정점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때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줄로 우리들이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신앙과 생활을 마땅히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세 가지로 잘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베드로가 교훈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여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라고 하는 참으로 권면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7절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들의 의무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요 방편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마땅히 이와 같은 때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기도의 그 방식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생각을 잘 정비를 해서 선명한 생각과 맑은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신하여 깨어서 조심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잘 셀프 컨트롤한 상태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신학교 다닐 때에 저희 은사이신 박윤선 박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것이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분이 출판 시간에 경건 시간에 신학교 다닐 때에 여러분 기도할 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가 기도했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성경을 보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찬양하면서 또 길거리를 다니면서 차 안에서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는 참으로 통성으로 뜨겁게 또 예배를 마치고 우리 당시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후집회가 있었는데 꼭 후집회에 참여해서 아주 참으로 뜨겁게 열심을 다해서 참으로 기도했던 그와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때를 기억해 보니까 이와 같은 일들도 적지 않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열심히는 기도했습니다. 무엇인가 위해서 기도의 그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야말로 머리를 뜯어가면서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집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그 동안에 제가 제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가, 어떠한 제목으로 기도를 했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무슨 제목으로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그것조차 기억하지 못할 때가 여러 차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박윤선 박사님의 그 설교를 들은 다음에 기도할 때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던 또는 길거리 다니면서 기도하던 또는 공동체적으로 기도하건 또는 열심으로 통성으로 큰 소리를 내서 그야말로 주여를 삼창 외치면서 기도를 하던 어떤 기도를 하던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바르고 맑은 정신으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한 다음에는,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기도한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어떤 제목으로 기도했는지,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루에 수시간씩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30분, 1시간을 넘어서 2시간, 3시간, 어떤 분은 8시간씩 기도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오랜 시간 내어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비록 그렇게 오랜 시간 하지 못하더라도, 비록 하루에 10분을 하던 15분을 하던 30분을 하던 그 기도 시간이 길건 짧건 간에 기도할 때는 반드시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또 기도를 또 우리들이 할 때는 그 하나님께 오늘의 교훈에 있는 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또한 하나님과 교제이고, 하나님과의 호흡이다, 또는 영혼의 호흡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만 아뢰는 것,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기도한 이후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와 같은 상호, 그와 같은 교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호흡도 그런 것이 않습니까?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내뱉는 숨이 있고 들이마시는 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기도할 때는 우리들의 소원과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고, 또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또 그것을 받으면서 기도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처럼 참으로 진지하게 또 정신을 차려서 또 우리들은 근신해서 그렇게 바른 기도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베드로가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서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너희들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또다시 서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사랑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다시 이렇게 교훈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일이 용서와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매우 소중한 것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 나와서,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지 않아야 했습니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상대방이 또는 다른 형제가 자기에게 잘못 범죄를 했는데 그 형제가 범죄한 것을 깨닫고 다가와서 그 죄에 대해서 참으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용서해달라고 비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물음입니다. 아마 그 당시 형편으로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님께 3번 정도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와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는 거기서 더 나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모습입니다.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시대 형편을 뛰어넘는 엄청난 그와 같은 용서의 참 좋은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용서를 할 때는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7번씩 70번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77 또는 490이 되든 무엇이 되든 간에 그것은 상징적으로 한없는 무한대의 용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참으로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든지 또 세상적인 많은 피해를 주었다 했을 경우에 피해를 입은 자로서는 그 상대방이 용서하러 오면은 참으로 사과하러 오면은 그 용서를 무한대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이렇게 찾아와서 잘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속 중심을 먼저 파악하려고 매우 노력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부수 이와 같은 말도 내뱉지 않습니까? 정말 당신 자신이 잘못한 걸 알긴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들은 되묻기도 합니다. 또는 그럼 알면 됐어요. 그리고 그 관계를 냉혹하게 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인해서 와서 개인적으로 그와 같은 것에 뉘우치고 또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면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진심 어린 자세로 그것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뉴욕 만나교회의 교회를 설립하신 분은 이승근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한국에 다녔던 그 주역교회에 한 7년 정도 선배 되신 그와 같은 분으로서 이제 뉴욕에 와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2대 목사가 되었는데 그분이 한 50세 정도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그 생애를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제 그분의 어머님께서 우리 뉴욕 만나게 오셔서 이제 가끔 이제 설교하신 적이 있었어요. 수년마다 이제 방문하시면은 그때 그분이 제가 이제 그분을 모시고 이제 존 F 케네디 한국으로 이제 귀국하게 될 때에 모시고 가면서 차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의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남편은 상당히 이제 군인이었는데 엄청나게 그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참 괴롭혔던 그와 같은 인간적으로 보면 좀 잘못된 못된 성향을 갖고 있었던 그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점차 변화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추경교회에서 큰 교회에는 사실 어떤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작은 교회보다는. 근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평신도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안수 집사까지 된 그와 같은 형편.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참 병환으로 인해서 또 노안으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때에 누구를 불렀냐면은 그 당시에 그 고등학교를 다니던 저와 동기였습니다. 저와 동기였는데 그 아들 이승계라고 하는 그 아들을 부르더랍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를 불러서 이제 참 이야기를 하기를, 네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내가 너를 심하게 때린 적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나를 그 일로 인해서 용서해 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한 그와 같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한 그와 같은 일들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또 자기 아내인 그 구명신 전도사님을 불러서 또다시 이야기를 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은, 내가 당신이 사는 동안에 너무나 잘못한 일이 참으로 많은데 나를 용서할 수 있겠소. 내 죄를,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시오 하면서 그 용서를 구한 다음에 그가 마지막으로 찬송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그가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사과를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참 피해를 입힌 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 사과하면 자기 자신이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 상대방도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할 수 있지만은 가장 많은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자기의 마지막 생애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되고 마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참으로 그와 같은 일이 있다면 자기 아내에게 또는 자기 남편에게 또는 자기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참 사과해야 할 일이 있다면 마땅히 사과해야 될 것이고, 또 그들이 용서를 빈다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용서를 빈다면 마땅히 용서해 줄 줄 아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 모든 허다한 죄를 덮어줄 줄 아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또한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와 같은 선물을, 영적인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한 가지, 적어도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 지체로서 예배하고 서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여러분들은 한 가지 은사를 갖고, 아니 또는 참 여러 가지 은사를 지니고 있는 그 같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또는 은혜는 하나도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이제는 더 이상 참으로 교회에 그 가장 중요한 직책이었던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은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주신 직분들은 우리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목사도 있는 것이고, 또 장로도 있는 것이고, 안수 집사도 있는 것이고, 권사도 있는 것이고, 집사도 있는 것이고, 여러 직분들이 교회 내에 있습니다. 또 그 은사들도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같은 은사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가르치는 그 대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이라든지 또는 로마서 12장이라든지 또는 기타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같은 그 은사들을 우리들은 그것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우리들은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잘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다 이렇게 세어보면 한 25가지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또 우리들이 교회를 섬기는데 여러 가지 또 그 외에 다른 은사들도 있습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찬양의 은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찬양대 찬양으로 또는 예배 가운데 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은사가 주어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다른 사람이 성경적인 지식과 진리에 대해서 연약했을 때에 그것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를 주신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은사,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으니 이와 같은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또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교제할 때에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덕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봉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자기의 자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우리 찬송가 부르는 대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섬김의 자세로 우리들은 참으로 잘 서로서로 봉사해 나간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니, 그에게,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타록 있느니라,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의 마지막 부분, 만물의 마지막 부분들을 우리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우리들은 기대하고 소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다시 곧 오실 것입니다. Jesus is coming soon again.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곧 다시 오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악한 세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술 취함과 방탕 대신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적인 음욕과 음란 대신에 깨끗하고 거짓이 없는 서로서로의 형제 사랑에 그런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참 그 아름다운 그와 같은 모습을 담기 위해서 서로서로 봉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